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버이 주를 주시고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감격하면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차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기억하시사 이 세상과 구별되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자랑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져서 교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지 못하는 것, 이 시기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옵시고 능력이 나타날 때에 성도님 모두 그 말씀을 들을 귀 되게 허락하시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감화 감동되어
또 한 주간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 주일학교가 더욱 성장되고 부흥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수술을 앞두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시여 수술하는 의사에게 복 내려 주시고 완전한 수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드려지는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찬양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주간 행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어린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도덕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생전에 효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세계로 전경적으로 어렵고 만들고 있고 또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온 성도님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이 시간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코로나19를 이 땅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로운 예배 시간 성령님이 주관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와 어리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운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양가 좋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자녀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하나님 사랑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 분 부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기 직장생활 잘 적응하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자녀들 축복하옵소서. 손녀 생일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감사 위에 더 풍성한 열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헌금과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청지기로 구별하여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맡은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명령을 쫓아 성경금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와 사역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며 드리는 장학 헌금,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드리는 구제 헌금,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드리는 건축 헌금,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물 사랑함으로 즐겨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강지원 청년 찬양으로 하는 경공 올리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5월 한 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지난주는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부,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대로 살고 혹이라도 갈등과 상처가 있다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가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간디지요. 이 간디가 언젠가 기차 여행을 하던 때에 자기가 탄 바로 앞자리에 남녀 한 쌍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 탄 내도록
두 사람이 속삭이는데 쉴 새 없이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간디가 목적지에 이르러 내리기 직전에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 부부가 아니지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 간디가 한다는 말이 대화를 나누는 두 분의 눈에 생기가 돕니다. 생기가 돌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인도도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 회자되는 또 많은 사람들의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카페에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으면 부부고, 카페에서 두 사람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 불륜이라고 합니다. 카페 나가면서 여자가 돈을 내면 부부고, 남자가 돈을 내면 불륜이라고 합니다. 집에 갈 때 두 사람이 묵묵히 걸어가면 부부고, 깔깔하게 대고 웃으면 불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집사람이랑 카페 가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결혼하기 전에는 두 사람이 죽고 못 살았는데 결혼 생활 수년이 지나면서 또 10수년이 지나면서 왜 그렇게 따분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남편은 아내로 인하여, 아내는 남편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눈에 생기가 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 뿐더러 혹 상처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청년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도 저런 가정 세워가야 되겠다, 새로운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명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 우리 중에 나는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다, 이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하기 전에 내가 열심히 그 사람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선을 봐서 결혼을 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짝을 지어줘,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의 시간은 축가를 불러주는 시간도 아니고, 결혼한 두 사람이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시간도 아니고, 결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두 사람이 서약을 하고 목사님이 공포를 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부부는 법적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두 사람을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인쳐 주셨는데 누가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중국의 오경운 박사, 이 사람은 20세기 초 중국을 대표하는 석학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중화민국 헌법에 기초를 놓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UN 헌장에 관여한 세계적인 법 철학자입니다. 그런 석학이요,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결혼했던 아내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결혼할 수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짝지어주면 이 사람과 결혼하라 그러면 결혼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오경웅의 아버지는 며느리감으로는 똑똑한 것보다는 무식해도 순종하는 여자가 낫다 그러면서 오경웅에게 아내를 짝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무식한 아내와 살면서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존중하며 섬기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대화가 안 통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경웅은 자신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위해서 만드신 사람, 짝지어 주신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선물. 그러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했고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엮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오경욱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니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없이 산다면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세계적인 석학이 일자 무식군과 어떻게 살겠습니까? 답답하겠지요. 혹은 무슨 교수 모임이라든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자신의 아내가 일자 무식군이라면 대화가 되지 않고 그럴 때 얼마나 비교를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왜 저런 사람을 나에게 짝지어 주셨는가 원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불평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불평하다가 나중에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경웅은 그러지 않았어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행복한 결혼생을 엮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하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런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원망하다가 나중에 헤어질 수 있게 되겠지요. 안 믿는 사람 이혼하는 가정들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꾸 비교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이혼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성경에서는 이혼을 허락지 않지만 두 가지 경우는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불륜이나 바람을 폈을 경우에, 혹은 배우자가 내 믿음 생활을 반대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들 때, 그럴 때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다른 목적으로 배우자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이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짝지어 주셨는데 이 믿음이 없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이혼한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통계로도 보여줍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초혼의 이혼율이, 결혼 대비 이혼율이 40%, 재혼의 이혼율이 60%, 3혼의 이혼율이 75%입니다. 한 번 이혼하면 다음에 이혼하기 더 쉽다는 말이고, 비교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혼을 쉽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이혼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이혼해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제일 처음 여자가 제일 낫더라. 씁쓸한 유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기도 합니다. 결혼은 판단력 부족이고
이혼은 인내력 부족이고 재혼은 기억력 부족이다. 우리에게 쓴 웃음을 짓게 만들지요. 분명한 것은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두 당사자 얼마나 수년 동안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심적인 고통이 대단했을까요? 또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갈갈이 찢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다. 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은 이 믿음 위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부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은 이 복된 삶, 부부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아내에게 또한 남편에게 세밀한 지침을 주고 있는데, 먼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2절 말씀에 우리 아내들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종. 김조 집사님 대본에 나오네. 위에 김복희 집사님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종이란 단어가 귀에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 모자라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종이라는 말은 가정의 질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빠의 권위를 가지고,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 서 있는 가정이 안정된 가정이고 결국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열등해서가 아니라 안정된 가정, 든든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22절을 지나서 23절에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복종이란 단어가 가정의 질서를 두고 한 말이라고 했지요. 23절은 같은 의미를 담아서 우리 아내분들만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편을 세워주라. 남편을 세워주라는 말이에요. 남편을 세워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입니다. 이 온달에게는 눈먼 어머니가 있었고, 특별히 집안적으로 내놓을 것은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온달을 장군으로, 장수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평강공주의 격려 한마디였습니다. 온달님은 성실하고 힘이 좋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틀림없이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 한마디가 온달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활쏘기, 검수를 익혔고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나중에 온달은 진짜 장군이 되었고,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한 남자가 아내의 격려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삶을 활짝 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내 여러분, 내 삶을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정말로 남편을 격려하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있는지. 당신 그거밖에 못해요? 잔소리하면 진짜 지혜 없는 아내지만, 오히려 남편을 아이고 당신 진짜 인간적이네.
모처럼 설거지 하다가 그릇 깨면 이야 당신 진짜 인간적이네, 아유 고마워요, 이렇게 나를 배려해준 고마워요. 그게 남편을 격려하면 남편이 다음엔 더한 것도 하지요. 더한 것도 하지. 어쨌든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존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기대는 처음부터, 가정이 세워질 때 처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 사실이 창세기 2장 18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힘든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내가 격려의 중요성이, 아내의 격려의 중요,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지요. 아내의 역할이 뭡니까?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젤 케네토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그에게 상응하여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자는 하늘이요, 아내는 땅이요. 그래서 남자가 높다, 그건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있어야 조화롭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눈이 있어야 오른쪽 눈에게 왼쪽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상응하고 그래야 보기 좋은 거지요. 오른쪽 귀 반대편에 왼쪽 귀가 있어야 그게 정상적이고 입체적으로 서라운드로 소리를 듣게 되지요. 그게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뭐냐? 남편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보기에도 좋고 안으로 들어가면 서로가 행복하고 복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스토리를 한번 보십시오. 언젠가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름을 짓습니다. 너는 코끼리,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코끼리,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앞에 다 암수가 나옵니다. 암수가 다 상응하는 짝인데 혼자 없는 거예요. 아담이 좀 외로웠겠지요? 어느 날 아담이 잠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드리니까 이 아담 입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나의 상응하는 자를 내가 만났다.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남자의 행복, 남자의 기쁨, 남자의 감사는 상응하는 배필을 만날 때, 바꿔 얘기하자면 아내가 남편에게 격려하고 존중할 때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여서 잔소리하고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나 낙심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고 서로 상응하는 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응하는 거, 결심하는 거, 다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이 진짜 복된 삶, 행복을 누리는 삶들을 살아가고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리라 결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정신병동을 찾았는데 한 병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를 들어보니까 문자야 그러는 문자야.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냐고. 저 사람 문자를 사랑했는데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는 바람에 자기의 사랑을 빼앗겨서 사람이 돌았다고, 정신이 이상해 왔다고. 근데 옆방에서도 문자야 그래. 또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냐. 바로 그 문자랑 결혼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결혼해도 돌고 안 해도 돌고, 근데 우리는 달라요. 옛사람은, 세상 사람은 결혼해도 돌고 안 해도 돕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지침서를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내 여러분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런 아내가 될 수 있다면,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컨대 뭐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서 영수가 영수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릴 수 있게 되겠지요. 벽을 치면서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박수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동해 가족 성도들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번 따라하자. 우리 남편분들만 따라합시다. 아내를 사랑하자.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함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방식이 첫 번째로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자신을 다 주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희생을 각오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남편은 아내에게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몇 년 전 이태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호화 유람선이 침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죽거나 실종을 당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남편이 침몰하는 과정 속에서 재빨리 구명조끼를 획득했고, 그래서 물속에 붕덩 빠졌습니다. 안전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자기 안에는 구명조끼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이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아내에게 입혀주고 자기는 물속 깊은 곳으로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입고 있는 거 뺏을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 죽고 나 살자 그런 사람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장소희 집사 좀 이상하게 웃는 것 같은데, 그 기사를 접하고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되라는 말은 꼭 생명을 바쳐야 된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다짐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 이전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아내가 자식 문제로 속을 썩히고 있어요. 학교를 갔다 오기도 하고 변상하기도 하고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럴 때 남편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 참 힘들었지, 내가 한번 잘 타일러 볼게, 나에게 한번 맡겨봐. 그게 바로 아내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지요. 또 이 아내가 살림살이로 끙끙 앓아갑니다. 또 처가 문제로 인해서 이 아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보 당신의 엄마도, 장모님도 내 엄마 아니야? 그래, 내가 어떻게 한번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 그게 남편이 구원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남편이 매사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구원자로 살아가고 애쓴다면, 여러분 이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존중하지요. 귀하게 여기죠. 섬기지요. 우리 남편분들, 자, 내가 하늘이야 날 잘 섬겨, 그런 지혜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구원자가 됨으로 아내를 정말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그야말로 영적인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시키는 사랑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지요. 교회인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알지요. 내가 10년 전 믿음하고 지금 믿음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영적으로 많이 자란 것 확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수시켜 나갔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성숙시키는 사랑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내가 성숙해지도록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학자가 남편의 역할을 원해사로 비유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남편분만 따라합시다. 아내를 꽃피게 하라. 여러분, 원해사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날씨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얼마나 세심하게 꽃을 피우는지 몰라요. 원해사의 역할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세심하게 세밀하게 아끼고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내를 성숙시키는 사랑인데, 우리 남편 여러분, 저에게는 동지인데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되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아내를 성숙시키게 하고 아내를 꽃피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혼 생활 10년, 20년 했는데 10년, 20년 전보다 지금이 아내의 얼굴이 더 이쁘고 더 화사하고 더 아름답다면 남편 역할을 잘한 거예요. 근데 10년 전, 20년 전 비교해 보면 물론 얼굴에 주름살은 좀 있겠지만 아내의 표정이 어둡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면 그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를 꽃피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얼굴에 꽃 폈나? 꽃 폈나? 저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걱정입니다. 집사람이 따지고 물으면 걱정입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꽃피게 하는 것이다. 꽃피게 하는 것이다. 아내는 꽃이다. 꽃이다. 물 주고 배려하고 세심하게.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 남편분들이 특별히 명심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23절은 아내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남편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역시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편의 책임을 담고 있죠.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됩니다. 여러분, 머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머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머리는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머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지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머리는 누구지요? 한 나라의 머리는 누구지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의 머리는 누구지요?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사장은 직원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머리는 누구지요? 가정의 머리는 누구지요?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 이런 거 각오되어 있나요? 각오되어 있나요? 머리로만 아니라 오늘부터 삶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아내가 존중해 줍니다. 세워줍니다. 그럴 때 벽을 치면서 문자야 문자야가 아니라 손을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문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순영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숙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누구 있나요? 누구 있나요? 영옥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뽕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현수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 때 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오늘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아요. 또 말씀을 많이 들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가정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성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 우리 모두의 가정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이는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보를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 2절입니다. 2절.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행복한 가정으로 또 부부로 살아갈라 할런지 다시 한번 교훈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 성도들 가정에 상처와 아픔과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을 잘 지표로 삼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부부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지표가 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으로 세움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경 읽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서 올 한 해 말씀으로 풍성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의 역사도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또 유아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은 별지를 참고하여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마지막 주일에 세례식이 있을 예정으로 있고 그 전에 한 4주 혹은 5주에 걸쳐서 교육을 준비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학습 세례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종탑에 있는 십자가 불이 요즘 이렇게 한 우리 예배당 지고 한 5, 6년 지나니까 얘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불빛을 전구를 좀 갈아야 되는데 이 일을 내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 기도는 상관없고요. 혹시 내일 교회 차량 혹시 주차하실 분들은 내일 하루만 교회 앞마당이 아니라 교회 뒤쪽에 되면 공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번에 떠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고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옆 사람 쳐다봅니다. 눈을 쳐다봅니다.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는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주의 뜻